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해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예, 이때는 모일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기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끝에 있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참 이제 찬송하기 좋은 계절, 그죠?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듣기 좋은 계절, 찬송하기 좋은 계절. 하도 안 모이니까 아멘 하는 것도 다 까먹고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지만, 말씀 듣기 좋은 계절, 찬송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 서로 부딪혀도 끈적끈적하지 않고 좋은 계절, 얼마나 좋을까.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예. 손 들고 가만히 계세요. 자, 오늘 금요 회복 예배가 제 몇 회째인지, 몇 회째? 손 드세요. 예, 유재석 권사님 182차 맞습니까? 맞아요? 예, 모르고 그냥 오신 분은 권사님 나오세요. 금융치료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 이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아. 예, 그 절대로 액수는 밝히시면 안 됩니다. 예. 또 꼭 물어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 따라합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보 좀 잘 볼 걸. 예, 통 관심이 없고 지금 몇 차를 하는지 182차 금요 회복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모임은 기도회 아니고요, 당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결정을. 예, 그건 교회의 결정이에요. 금요 회복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 참석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의무는 행치 아니하고 막 권리만 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입이 오리가 나와요. 오리가. 그런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권리보다는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카라, 하나 이름 붙였어요. 생명사역팀의 이름을 거기다 앞에 붙였어요. 카라가 뭐냐면 헬라어로 기쁨. 왜 카라를 붙여줬냐? 그 생명사역을 하는데 그 덥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이 싱글싱글 번글번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생명사역팀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구나. 생명사역팀에서 박수. 예,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뜨거운 여름철에 다 수고 안 한 사람들은 없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미래 세대 아이들 붙잡고 열심히 여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를 잘 진행해 준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청춘 어르신들, 청춘 어린이들 잘 모시고 있는 교사분들, 요분들만 딱 모아서 지금 한 140여 분 되거든요. 좀 우리는 웬만큼 놀랍시다. 좀 선생님들만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오시네? 예, 놀라지 않고, 예, 놀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오후에나 오셔서 권사님들께서 그 다 뭐 밑반찬이라고 하나요? 그거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세요. 도대체 우리 교사들 위로회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식구니까 괜찮아요. 그냥 오셔도 돼요. 물론 내가 어떻게 그냥 가요? 이런 분들은 그 봉투를 거기다가 뭐 커피 한 잔 값 가지고 오셔도 절대 사양하지 않을 테니까 오셔서 정말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당회가 선생님들을 이제 인파워먼트하고 그 선생님들이 힘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후에 그 우리 어하나 사역을 하는 서울 본부에서 그 담당 그 본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키즈 카페 그 다음에 그 에메트 스타디 카페 이걸 보더니 본인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교회는 정말 처음 봤다고 아주 그냥 혀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혀를 낼름낼름하고 그거 잘 모르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은 괜찮아요. 모르는 분들은 제발 좀 다른 교회를 갔다가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감탄을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으면 안 돼요. 저부터. 담임 목사가 남고 장로님이 남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미래 세대가 지금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사역자들한테. 이상진 권사님 안 오셨네? 어디 가셨어요? 이상진 권사님하고 친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진 권사님이 인기가 없구나. 아무도 안 친하네. 그럼 이나라 목사님 전화해. 찾는다고. 여기 바로 옆에 사시면서 자, 오해 칭찬했는데 그 이상진 권사님 얘기하다 까먹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래야지. 어디까지 갔죠? 오하나? 그게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를 까먹었죠. 홍 장로님 뭐라고요? 교사 격려 식사.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머릿속에 지금 제가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거. 키즈 카페. 에메트도 보고 아주 감탄을 하고 하여튼 돌아갔다 뭐 그런 거죠. 사역자들.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오후에 또 우리 교회에서 11월에 CBS 합창단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여기서 이제 그 찬양제를 합창 정규 연주회를 한다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무도 속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저 광고해서 좀 합창단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왜 그것까지 또 나한테 욕을 하냐고. 다들 교회가 바쁘다고 그래서 스케줄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나 근데 우리 교회 해준다고 그래서 아니 오시라고. 제 목회 방침이 나쁜 짓이 아니면 다 하게 한다고요.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날 우리가 토요일 날 와서 시간 비워놓고 마음껏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또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하면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게 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50대 아마 중반 후반 뭐 저 또래는 같은데 이분은 청주에서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들고 하냐면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커피가 좋은 게 생겼대요. 여러분 커피가 좋은 게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소원백합 마을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게 당과 수령에게, 예수당과 목사 동지에게 충성을 해야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잘 생각나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저를 찾아온 지가 1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불현듯 제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무표정한 얼굴로 있지 말고 입에서 냄새 피겠다, 아멘 좀 하시고 좀,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감을게요. 1년도 넘게 있다가 좋은 커피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복숭아도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또 복숭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약속 없이 왔다고 이제 바쁘실 것 같아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물어봐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많이 몸이 힘드신 분이 있어요.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셨어요. 여러분,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안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다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이 저녁에 팔팔 뛰는 그 사람은 낮에 디비저 잔 거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옆 사람에게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지. 그렇잖아요. 누가 이 저녁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진혁 장로님도 하루 종일 오늘 환자 실례가 안 되면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이 장로님? 90명. 아주 그냥 입에 단내가 여기까지 풍기네. 입에 단내가 90명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생명을 돌보는 우리 이 장로님에서 이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좋아. 참 좋다. 우리 교회나 와야지 박수 받지. 안 해도 박수 안 쳐주잖아, 전고사님도. 참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대할 때, 그 다 피곤한 거예요. 다 피곤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얼굴이 이분이 빨개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들 그 일을 지금 그만둘 수 있냐고. 또 그만둬도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기도하면은 저녁에는 다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번아웃이죠. 탈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쉼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탈진한다. 내가 지금 매우 힘들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내가 충성했다.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탈진했을 때에 내가 못 살겠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피곤이 몰려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탈진하기 싫다, 나는 피곤함을 느끼기 싫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그거 공무원 그냥 관둬. 그냥 호수인가 수호 집사님하고만 둘이 쎄쎄쎄해.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여기 좀 우리 최장님 좋겠다. 우리 아내는 어디 있나? 여보 아내 어디에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 근데 제가 저분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있으면은 우리 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깨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둘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랑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따라합시다, 열받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열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람은 기동하고, 그죠? 움직이고, 자기가 사역이 있고, 일이 있고, 거기에서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고, 피곤하고, 또 탈진됐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찬스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작년인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금요 예배는 사실은 고단한 예배라고. 고단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감사?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눈물 날 때에, 정말 불평이 막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에, 그때 감사드리는 감사하고,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드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내용과 질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깊은 감사는 열심히 일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에, 울면서 그 씨를 잘 가꾸었을 때에, 그리고 소출이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불평이 왜 나오느냐? 한 일이 없거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무슨 펠로십 단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주님의 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찬양으로 쓰임받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나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거기서 삶의 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인생에 다른 가치를 찾아서 이쪽으로 가면 재미있을까, 저쪽으로 가면 재미있을까, 예? 영등포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그 영등포 청량리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창가예요. 서울에서. 예? 유명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예? 천호동에도 여기도 있었죠. 청주 역전 부근 같은데, 그죠? 거길 왜 헤매고 다닐까요? 왜 헤매고 다녀요? 뭔가 더 쾌락이 있고 뭔가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돈으로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 회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회 좋아하시는 분. 예. 저도 좋아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예. 회도요, 처음에는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 천일병 시절에 꼭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면은 5명이 이제 사단에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단 목사님 회를 좋아해갖고 꼭 횟집을 가는 거예요. 그 횟집에 가면 회를 먹어야 되는데 나는 먹을 게 없는데, 야, 손해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면 나도 맛을 느끼고 먹어야지. 저분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저분들은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그 맛을 느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는데, 그 맛을, 그 은혜의 체험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막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꼬박꼬박 자기만 하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먹기 시작하더니 한 2번, 3번 따라가니까 아유, 회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는 몰랐어. 예? 제가 이제 목회 이번 주까지 하면은 만 7년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만 7년을 기념해서 이쯤 되면 회 좋아한다고 얘기해도 오해 없겠지, 그런 마음이. 예,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된장찌개, 김치찌개 안 좋아하고 나는 회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냥 고급지셔갖고 그냥 비싼 것만, 그래 성도들이 안 사줄 것 같아갖고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는데 7주년을 맞이해갖고 저 회 참 좋아합니다. 예, 꼭 그렇다고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사주시면 또 제가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이쯤 되면 이제 뭐 새로 오신 목사님 자는 이제 빼야 되지 않겠나 몰라겠어요. 7년 동안 기도할 때 보면 새로 오신 계속 오면, 나는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도 새로 오신 목사님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 부인 얘기를 하다 그랬네.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힘을 주세요. 예, 오면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그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거 시즌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커피 한 봉지 사갖고 왔는데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감동이 돼요. 예.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자 늦었어요. 다시. 정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무슨 성도의 교제가 깊이 있는 분도 아니고 참 독특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렇죠? 차근히 스며들어서. 예. 그래서 일전에 졸고지만 유턴과 불편함을 드렸는데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나누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을까. 예, 아주 오늘은 세 팀을 제가 영접을 했는데 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신앙, 그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고, 앙자가 우러러볼 앙자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세우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것을 뜻이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제발 그 기도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하면서도 기도할 때만 습관처럼 주님 이번 주간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결같아. 아주 줄기차. 내가 들어보면 저분은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박향란 장로님이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히고 장로님도 그러시죠. 예? 꼭 기도할 때마다 할 말씀은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주님 부족하더라도 이번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잠깐만 권사님, 잠깐만 장로님, 잠깐만 집사님, 잠깐만 기도 멈춰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속이고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남을 등쳐먹고 살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 삶과 연결된 기도가 아니라 대단히 형식적인 기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 가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변함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NOC라고 그랬죠. weak, sick, 프로젝트,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붙잡아주고 지체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좋은 계절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새벽에는 새벽 행진이 생각나야지. 새벽 행진이. 옛날이요. 새벽 행진 이제 몇 차예요?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어요. 저 혼자 할게. 몇 차? 18차. 18차. 이제 다음 한 주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예, 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또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하기로 작정하고. 그런데 작정은 뭐냐면 작심삼일이 된다고 그랬지. 작심삼일. 예? 마음 먹었는데 3일을 못 가.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뭐냐면, 따라서 작심매일. 그럼 되잖아요. 작심매일. 매일 하면 되잖아요. 매일 작심하고, 오늘 또 믿음대로, 오늘 또 말씀대로, 오늘 또 은혜대로. 예? 3일 전에 작심해놓고 작심을 안 하니까 3일 만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주구장창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벌써 9월달이 다 가고 10월 11월이 오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게 찬란했던 젊은 시절이었는데 다 가고, 중년의 때가 다 가고, 작년의 때가 다 가고, 노년의 때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했더니 힘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종들을 보십시오. 모세 어르신을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볼까요? 어땠습니까? 그들이 에녹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그들이 어디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행복한 자냐면, 사명을 받은 자가 행복하는 거죠. 사명 받았으니 행복하고,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쓰임 받으니까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요즘 교인들은 신문 보면 엄청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직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기사만 줄줄 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여러분, 손주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예? 손주들 보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숨차요. 예? 예? 전 조카 손주가 있잖아요. 조카 손주가. 예? 저가 이제 청주 할아버지예요. 아우, 쑥스러워 진짜. 예? 예? 그런데 얘하고 좀 이번 추석에 만나갖고 놀아주려고 했더니, 야, 이게 힘든 거구나. 요 계집아이인데 얼마나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아주 그냥, 깨달았어요. 애들이 노는데요, 막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면서도 이렇게 졸리면서도 놀더라고요. 맞죠? 이야,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그렇게 노는 걸 예?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그렇게 뛰노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병들면 뛰놀고 싶어도 뛰놀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병이 들면은 헌신이 없어져요.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인 줄 아십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저 MT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사역입니다. 책 보는 것도 사역이에요. 예? 모든 직에서 물러나면 낮아요 얻었네 기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 우리 김종복 원로장로님처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기도의 자리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예? 우리 여기 계신 청춘 어린이, 어르신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도 물러가고, 내 속에 있는 게으름도 물러가고, 내 속에 있는 악함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냥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본성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예배당 오고 싶지 않고, 금요일날 오고 싶지 않고. 예? 저도 본성대로 살면, 예? 저기 금요일
예, 집에 있죠.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입구에 서신 권사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 목사 아니었으면 나도 오늘 안 왔을 텐데. 안 오신 분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하고 비스무리한 목사님을 만났으면은, 여기 장집사 안 나와? 그러면 으씨 하면서 나갔을 것 같아. 예? 우이씨도 괜찮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저를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카도시 거룩한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기쁨을 모르냐고요. 왜 이 기쁨을. 어떻게든지 교회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사역하지 않으려고.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뭔 영광 중에 나가, 영광 중에 나가는. 부끄럽게 아이고 부끄러워. 예?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패션, 패토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감당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받아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왜 목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잘못된 거죠. 왜 장로님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 기도하면 싫습니다. 왜 권사님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권사가 그 정도 되면은 누가 주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누가 도대체 주님 뜻대로 사냐? 응? 여러분, 또 결단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반은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여튼 길을 쓰는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 뒷다리 붙잡고 가는 거 아니고, 안에 치마 붙잡고 절대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되지, 그 사람을 빙자해서 대리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리만족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리만족은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대신 가서 기도하고, 여보, 당신이 나 대신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예? 뭘 조용히 신앙생활을, 조용히 신앙생활할 사람은 청주서남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예? 여기 안 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수료한 저 여기 공군 그 상사 집사님, 상사. 근데 군인 안 같아. 너무 내향적이야. 예. 제가 아직 군기가 안 빠진 것 같아서 이분은 민간인인지, 그래서 집사님 차렷. 예. 당당하게 유니폼을 아무나 입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입혀주는 유니폼은 귀한 거예요. 경찰, 소방관, 교도관, 군인. 예? 이덕근 장로님, 유니폼 벗으니까 허전하죠? 예, 언제 장로님하고 나하고 서로 유니폼 입고 딴 데서 만나, 둘이. 서로 위로하고, 이제는 제 마음 알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입는 것이 힘들고 참 부담스럽고 피곤했지만, 이희순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유니폼 입었을 때가 지금 저 티셔츠 입는 때보다 훨씬 멋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만나요, 장로님. 예? 귀한 시간 주었을 때에, 귀한 기회 주었을 때에 그걸 왜 다 놓쳐버리느냐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좀 일찍 와갖고 저 소리 했으면 내가 늙은 다음에 소리 지금 들어봐도 저는 이제 다 가시오. 아닙니다. 기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찬송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저 목소리 지금 다 갔잖아요, 이제. 예. 목소리 20대 때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같이 아름다울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까워갖고 내가 50대 쓸 때까지 내가 안 썼어. 그러면 그 목소리가, 20대 목소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닌 줄 알면서, 그걸 알면서 내 힘과 능력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걸 아껴놓으면 제가 70, 80대였을 때에 저는 이렇게 펄펄 뛸 수 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아낄 걸 아껴야죠. 아낄 걸 아껴야죠. 시간을 아끼고, 그죠? 그래야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이중성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또 그 선을 방해하는 또 무엇인가가 부수고 올라오죠. 참, 막 주일날 막 은혜 가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참 그냥 은혜가 그냥 충만해갖고 딱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차가 양보 안 하고 소리 빽 하고 지나가고 그 순간에 또 옛 본성이 어디 속에 싹 올라오고 나 정말 말씀대로 은혜롭게 정말 잘 살고 했는데 하여튼 마귀님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뭐가 마귀님은 어디 있어요? 그럼 마귀 새끼가 또 어떻게든 트라이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트라이얼이지.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 유혹을. 내가 은혜 받았어?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권사야? 막 찌르니까 이게 또 이게 나오고 나 정말 1시간 전만 해도 내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 충만했는데 지금 보면 뭐 다 나와 막 이런 이중성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욕심을 끌어안고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 이중성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게 중독이구나. 중독은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돼서 행하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중독인데 이중성이 5년 전에도 있었는데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렸을 때도 이중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독 뭐가 좋아요? 좋은 거 없잖아요. 노름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중성에도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 중독이구나 내가. 이거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유격장에 더울 때 이제 여름철에 훈련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기별을 놓죠. 제가 점심 먹고 가장 힘든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유격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이 병사들이 그렇게 저를 주님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관들이 잠깐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교관들이 그 무섭던 교관들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잠시 휴식한다. 그러면 막 병사들이 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되겠죠? 예.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게 은혜야. 그렇죠? 어떤 데는 뭐 기르면은 막 길다고 난리 치는데 그때는 이 병사들이 제발 목사님 빨리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 이제 위문품을 주죠. 빵하고 뭐 이제 시원한 뭐 캔커피 갖다 주면 막 끝내주죠. 여러분 배고픕니까? 점심 조금 전에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릅니까? 아닙니다. 아니 군인들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중성의 중독이 돼서 그래요. 어쩌면 그것이 예의인 것처럼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하고 그 현장의 언어로 다시 생각나면은 그런 용어를 그때는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만 하겠으니까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튜브라 여러분 머리통만한 더 심한 말도 있는데 머리통만한 소보르 빵과 그 다음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목도 안 마르고 여러분들이 배도 안 고프다니까 우리 군종병아 그냥 가자. 그러면은 아닙니다 또 그래요. 뭐가 자꾸 아니기는 아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빵을 주세요. 그 커피를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저 철책, 그 유명한 백마고 철책을 이렇게 밤에 올라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학화
그 시스템 때문에 이제 경계병이 많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경계병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새벽 2시, 3시에 누가 방문합니까? 이렇게 방문하면은 이제 암고라는 걸 대거든요. 저쪽에서 뭐 흔하게 담배 그러면은 안 피워 그러면은 총 맞는 거죠. 그게 맞는 대답을 미리 군호 암구를 짜는 거죠. 담배 그러면 그날 맨날 바뀌거든요. 매일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라이터, 그러면은 이제 총구를 이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군목이다 목사라고 그래서 그거를 숙지 안 하고 갔다가는 담배 나는 목사를 안 피우는데 그러면 이제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춥지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추운데 아닙니다. 또 춥지? 안 춥구나. 외롭지? 아닙니다. 어머니 생각 많이 나지? 아닙니다. 배고프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줄까? 아닙니다. 기도해 줄게.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외로이 추운 밤에 두고 온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가든 말든 그때부터는 일단 울고 그렇게 순수했고 그러면 커피하고 초코파이를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말 속에 이런 아닙니다 이 부정적이고 사실은 이중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중성에 대한 훈련을 은근히 이제 강요받는 거죠. 그래서 뭐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 선물 가져왔어요. 뭘 자꾸 이런 걸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냥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데. 그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선물일 경우에, 이게 무슨 뇌물이라면 문제가 됐지만, 선물일 경우에 가져오신 분의 생각을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나도 기회를 엿보아서 그분에게 더 좋은 섬나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 자꾸 아닙니다를 자꾸 몇 번 해줘야지 뭔가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제가 언젠가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또 누군지 또 사람이 누굴까지 탁 또 특정할 것 같아갖고 어떤 여집사님이 수요 목장 라이브 그 은혜 나눔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냐면 전 그 집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결심을 많이 하는데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그래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가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구나. 또 이런 이중성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기 있기 없기 결심해야 돼요. 왜 없기? 왜 실망할 필요가 없냐면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렇죠. 내 감정이 조금 전에 감정하고 또 삐지고 그런 나를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우러러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절망과 그 실망 가운데에 누구를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냐면 주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주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강단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거 좀 조금 바꿀 거예요. 여기 스크래치가 이게 돼서 아마 주일날은 바꿀 건데
지난 주일에 강단 벽을 사이드는 이제 가을 분위기가 났지만 화면으로 잡아보니까 강단에 흰색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화면이 영 거슬리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선명하게 제가 드러나려면은 이 강단 뒤는 화이트가 돼 있으면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지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그 순간에 누가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생활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냄새가 배어가 나오는 거예요. 배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오늘 모 장로님 잠깐 얘기 중에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저 은혜가 됐어요. 나오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같은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집사 같은 목사.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 30대, 40대 이때는 저 그런 소리 때 상처 많이 받았네. 어디 가면 목사님처럼 안 생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난 모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저는 모처럼 생겼어요. 목사처럼 생긴 게 뭐예요 도대체? 네? 정현숙 집사님 나는 도대체 목사처럼 안 생겼어요? 감사해요. 치유가 됐어요. 예, 치유가 됐어요. 예. 아마 겉에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안 되었어도 말씀, 기도, 찬송, 순종, 헌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님 같구나, 저 사람은 장로님 같구나 이런 얘기를 드려야지. 저보고 어느 절에 다니세요? 이러면 정말 마하바냐 바라밀다 관제제 보살 소리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예? 여러분 세상은 일반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진 않죠. 예, 그래서 누군가 딱 붙잡고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야지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니나 회개하라 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큰 시비가 걸려요. 어디서 대고 뭐 죄인이라고 그래, 생사람 잡고 있네, 응? 너는 깨끗하냐? 그 세상은 실정법을 어겼을 때에 그때 경중에 따라서 그 죄값을 달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의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경중, 죄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여기 지금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야, 이 경범죄다, 이게 중죄다, 이게 폭처법이다, 특수 무슨 법이다 그래갖고 막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예? 이덕균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저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한죄하고 중한죄가 따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는 경한죄, 중한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경한죄 같고 이건 중한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혹시 나는 내가 의인일지도 몰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중한죄, 경한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가 뭐예요? 컷오프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죄를. 그것이 중한죄이든 그것이 경미한 죄든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템테이션, 유혹, 그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 곧 귀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그 루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이 오토매틱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예.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이 선합니까? 나쁩니까? 악합니까?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방에서 쓰는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 칼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묻지마 그냥 찔러대면은 그건 흉폭한 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치는, 그 칼의 그 가치는 이게 뉴트럴 코너예요. 뉴트럴. 중립 코너에 있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하고라고 우리가 다 구별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우리 생명사역 팀장 권사님께서 포도즙을 짜갖고 저한테 반병 정도 주셨네요. 예, 그거 먹어보니까 완전 포도즙이에요. 달콤해. 달콤하죠. 예. 그거 먹고 이제 피곤을 풀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먹으면 참 유익이 되는데, 제가 싹 해갖고 그거를 좀 잘 묵혀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주 그냥 진한 포도주가 되겠죠. 그냥 아직 그냥 반병 쫙 마셔버리고 막 성화동 막 그냥 우통 벗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막 다 나와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예? 여러분, 동일한 포도즙이지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저의 몫이지 않습니까? 예? 괜히 그 포도즙을 짜갖고 말이지, 예? 윤 권사님 나한테 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쓰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란, 자기의 책임. 예? 내가 안 되겠다. 이거 갑자기 먹고 내가 우통 벗고 돌아다닐 것 같아. 취해갖고. 그러니까 저거 버려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어디 있습니까? 말, 기, 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복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도 반복해서 이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심각한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자동차 사고에 나을 수도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다음 주 금요일날은 우리 강사님이 오시는데 나오길 원합니까? 그때 저는 빠져도 됩니까? 자, 빠져도 된다 1번. 아니다, 건강해서 빠지면 안 된다 2번. 몇 번? 1번. 몇 번? 1번. 몇 번? 2번. 예, 1번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마귀의 소리지, 마귀의 소리.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여러분의 자리에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금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